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세상적인 가치관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고 말씀과 일치하고 연합하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입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겠다고, 더 좋은 것을 먹겠다고, 더 좋은 옷을 입겠다고,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다른데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몸을 빼앗기지 말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멀어져도 심지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끊어져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람을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을 내게로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택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이득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온 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내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 내 이득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큰 이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로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자기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며 자기 주인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종에게 필요한 자세는 순종과 섬김과 충성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믿지 않는 주인보다 더 잘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1절, 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이 뭔지를 주목하여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 외모가 참 좋아요.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겼어요. 호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참 선하게 생겼어요. 또 거기에 보니까 대학교도 또 좋은 대학을 또 나왔어요. 유학까지 또 다녀왔어요. 많이 공부도 하고 아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겸손하고 따뜻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위트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특별히 나를 대하는 매너도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랑 몇 마디 얘기 나눠보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좀 이상해요. 가르침이. 처음에 좀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잘 듣다 보니까 성경과는, 그동안 내가 말씀 읽고 들었던 성경과는 좀 가르침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 사람이 잘생긴 외모, 확신, 그 사람의 어떤 겉모양, 외모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가르침이 뭔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겉모양만 보면, 그 사람의 외모만 보면 참 좋은 양처럼 보입니다. 참 순한 양처럼 좋아 보여요. 네, 왜?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겉모양은 정말 멋지게 겸손하게 꾸미고 오는 그런 약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또 누구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한번 배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옳은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비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진리를 또 잘못 배웠으니까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포에서도 전국적으로도 많겠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래서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사역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가르침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성경과 다른지 주의해서 살펴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성경 곳곳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라고. 근데 내가 속았어. 저 사람 때문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자기가 속아나서 지옥 가놓고서는 마귀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역자 탓하지 마시고 속은 내 자신이 잘못인 겁니다. 성경은 온전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말씀들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성경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퍼펙트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이에요.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가 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인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에 따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가르쳐요. 성경이 온전하지 않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래요? 완전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고 가르치는데요, 말하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 말에 동의하지를 않아요.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를 않아요. 성경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보전 교리를 믿지 않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아요. 믿는 교리가 서로 다른 겁니다. 교회의 휴거도 믿지 않고, 몸이 실제적으로 몸이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도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는 것도 믿지 않고, 천년 왕국도 없다고 하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재림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전천년주의 교리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성경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성경 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판단하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게 옳고 저건 저게 옳고, 성경을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참 낮은 위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납작 엎드리는 성경보다 완전히 낮은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과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단들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막 성경책 끼고 다니죠. 막 줄줄이 막 성경 이야기 나오죠. 성경을 여기 폈다 저기 폈다 하면서,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것처럼 뭐 몇 마리 했더니 다른 성경 구절을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서 막 정신을 없이 성경 막 자기가 암송한 거 막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을 진짜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지를 못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성경이 완전한 것도 알지를 못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지를 못해요. 교회의 휴거도 모르고 몸의 부활도 모르고 7령 환란도 모르고 7령 환란이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이 7령 환란이에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수만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들림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도, 신약 성도들 이 수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1000년 동안 문자적인 글자적인 1000년입니다. 그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에 의해 사라지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도 모르는 정말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온전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면 그 구절은 그거 알겠는데 하고 다른 구절 가지고 또 논쟁을 하려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논쟁을 좋아하고 말다툼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좋아함이 맹목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지 목적이 없어요.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만, 무지, 그리고 논쟁과 말다툼 이런 것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있어 보시면 막 사랑과 은혜와 기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툼이 생깁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몇 마디만 하다 보면. 세 번째, 욕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는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욕설까지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막 입에서 욕까지는 안 나오는데 좀 있으면 욕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구나 이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이미 마음엔 욕이 가득합니다. 욕이 가득해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그렇지 대적하고자 하는 욕이 가득합니다. 네 번째, 악한 추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 사람이 추측해서 그럴 거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악한 추측이에요. 선한 추측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악한 추측이 추측이잖아요. 그냥 사실이 아니잖아요. 꼭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꾸 언쟁을 하게 되는데 그 언쟁이 건전하게 사람을 바로잡는 그러한 어떤 언쟁이 아니고 비뚤어진 언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비뚤어진 언쟁이냐 하면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데요, 그러면 지금.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막 썩어 빠진 이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진 순수한 마음이 아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거, 서로 언쟁을 하는데 그 삐뚤어진 언쟁 뭔지 느껴지나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네,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간교한 사람들이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교하게 삐뚤어진 언쟁을 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만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말하는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이득이 되는 것, 그것이 금전적인 이득이든 다른 어떤 포괄적인 의미의 이득이든 내게 이득이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득입니다. 진리가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했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다단계를 했어요. 그것도 교회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서 다단계 물건을 팔고 교회 성도를 자기 밑에 회원으로 사업자로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득을 얻고 그 사람도 물건 싸게 사고 또 줄줄이 좀 달리면서 자기도 그 사람도 이득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또 헌금도 이 사람들이 많이 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이득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목포에 와서 기쁜 소식 선교에 다녔던 분들 많이 만나고 그분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소성 어떤 지역에 기소성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 이제 정원을 꾸며야 되는데 정원을 꾸미니까 요즘 정원 꾸미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몰래 어디 가가지고서는 이 멋있는 돌들을 훔쳐다가 교회 이렇게 앞마당에다 이렇게 탁 정원을 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안 들켰대. 그리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서는 멋진 나무를 몰래 이렇게 뽑아다가 그거를 교회 이 앞마당에 세웠다고.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보시는 이게 바로 그 나무라고. 그런데 안 들켰다고. 그래서 교회 공사비가 절감되었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고.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공사비도 절감되고 들키지도 않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줬고 이렇게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언쟁이 생깁니다. 무엇이든 이득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일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행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호구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서라도 그건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파업을 해서라도 월급을 더 올려받아야 하고 수당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불법으로 파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권력, 그 주인, 이 나라의 그 국회의원이든 그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 현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정해놓고 계셨냐고. 지금 현존하는 이 법, 차별금지법,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다. 그러한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국가 권력에 맞서서 데모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아멘 되십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혼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법을 제정하려 하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이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권력들에 동조하는 앞잡이이고 불의에 맞설 줄 모르는 비겁한 교회이고 진리에 있어서는 침묵하는 매우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회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득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성경은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피 튀기는 이제 언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피 튀기는 이 비뚤어진 언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너는 형제도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형제로 취급도 안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언쟁을 넘어서 물어뜯고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 만드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 어떻게 해요?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악한 자를 누가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만드셨다. 아니, 사악한 자를 주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악한 법을 주님 만드실 수 있냐?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이 사악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악한 거 맞습니다. 그 법이 사악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그것은 극도로 사악한 법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극도로 사악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 주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 가장 악한 날이 언제예요? 적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날,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날,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위해 야곱의 고난의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음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자를, 이 악한 날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권력이나 사악한 법에 대항하기 위해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데모하고 대항한다고 해서 대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나 그 사악한 애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그냥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득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후대의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그냥 만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만 따르는 것, 이것이 큰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더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생기면 좋아요? 시기와 다툼과 막 교회 왔더니 욕설과 막 악한 추측과 누가 뭐라고 그랬더더라 뭐 어땠더더라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생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방법은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꿔보겠다고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보겠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비뚤어진 언쟁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려도 교제가 끊어져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도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이득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득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다른 사람들이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헌금까지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작은 이득이 아니고요. 큰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큰 이득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네, 결코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복 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성공하는 것, 이게 하나의 복을 받는 거다.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자기 중심적인 관점. 여러분 돈적 관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돈적 관점. 성경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 한창 좀 뜨겁게 섬기려고 할 때 돈적 관점이라는 얘기가 우리 예전 교회에 좀 있었는데, 뭐든지 더 돈적 관점으로 오는 거,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 자기 중심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돈적 관점으로 이득이 뭔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에스겔서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 말씀. 에스겔서 22장 12절 말씀. 근데 의외로 지금 물질 막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고,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좀 너무 이게 평대졌고, 그런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적 관점을 갖습니다. 이득이라고 할 때 돈의 이득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돈의 이득을 받으면 그게 이득인 줄 아는 거. 에스겔서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안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 뇌물을 받았고, 너는 이자와 이득을 취하며 욕심을 내서 내 이웃을 강탈하여 재물을 얻었고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이 돈적 관점에서 보면 뇌물을 받는 것, 손쉽게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자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욕심을 내서 내 이웃을 강탈하여 재물을 얻는 것 또한 이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 돈적인 어떤 것들을 얻은 거, 이건 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 돈을 벌러 나가고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과의 친분,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어딘가로 가고, 내 평생에 해보고 싶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하러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득의 관점이 좀 바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득의 관점이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돼요. 그래도 좀 영적으로 손해봤어도 그래도 돈은 손해 안 봤었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득의 관점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바뀌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몇 가지 좋은 거, 이것만 얻은 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 혼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혼이 지옥에 갔어. 구원을 잃어버렸어. 뭐가 이득이겠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아멘.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뭐예요?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죽는 것이 이득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호구냐고 합니다. 왜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이득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보고 살지만 가장 뛰어난 지식인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득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족하면서, 이게 첫 번째 뭐가 이득이냐? 성경적인 관점은 구원받는 것, 이게 이득이에요.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십자가의 삶이 이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큰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잃어버려도 만족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 다 떠나고, 사도 바울 말년에 보면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도 그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를 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따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만족의 범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가진 거로도 만족이 안 되는데 이 사람마다 만족의 범위,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만족의 범위를 확 낮춥니다.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다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의 말씀. 어느 정도까지 성경은 만족해야 되는지 그 만족의 범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있어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얻기 위해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힘을 기울이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쓴다면, 그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는 배설물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완전히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뿐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더 누리며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잃어버리는 극심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입을 옷 있습니까? 거기에 집도 있어, 뭐 차도 있어, 뭐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예배 다 마치고 가면 또 밑에 가면 다 먹을 거 있어요. 네. 그거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의 기준에서 말씀하신 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큰 이득이 있는 삶을 다 살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